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해도 끝이 안 보이고 이 터널은 언제 끝날까? 근데 결국에는 터널의 끝은 무릎 꿇음이고, 오늘은 오순절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현장 새벽 예배는 1, 2부 모두 진행됩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도 오전 6시에 송출됩니다. 9월 11일 새가족 성경 공부는 추석 연휴로 인해 휴강합니다. 송도 기도처가 새롭게 준비되었습니다. 9월 19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송도 기도처에서 시작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랜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 은퇴 집사, 그리고 시니어 성도들을 모시고 9월 18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위임 목사와 함께하는 분립개척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큐티 훈련학교, 온라인 통일선교학교, 참모학교, 예배 정병단, 열린 아버지 학교, 크리스찬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초등 청소년기 부모 참여 교육에서 수강생과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의 주의 영광 되어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해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신령한 만나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말씀을 거역하며 살다가 매를 맞음으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완악한 마음과 행실을 고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른 채 육신의 쾌락을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주님, 이토록 완고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도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으시고 기뻐하셨던 주님이시여, 온 세상의 백성들이 아직도 코로나19로 두려움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 많은 양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과 경제적인 한파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평안이 쉴 만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은 곧 열국으로의 부름이요, 모든 제자에게 내려주신 지상 대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알고 주님을 섬기며 따를 때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의 터전이 되어 주님께 축복받는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분리개척의 사명을 안수하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각자들의 핏값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넘어 전쟁과 기아로 어려운 세상의 나라를 돕고 희망을 나누어 주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세상의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어렵고 힘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특별히 교육국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어린아이들이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선준 이임 목사님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고, 더불어 나겸일 원로 목사님의 노후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힘에 겨운 이때 교회로 나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바라보시고 하늘나라의 상금으로 채워주시옵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풍요롭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다음 주일에는 기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맞이했는데 물론 어제였지만
그래도 계속 연휴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 때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이번 이 절기 동안에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안 성전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전국으로 아마 이제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아주 귀한 분이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장은옥 님이 등록 신청하셨는데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성 경영 크리스천 최고 경영자 과정, 지금 다음 주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한 주간 동안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이번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지난 첫 번째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1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2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크리스천 경영인들 많은 분들이, 또 전문직에 봉사하는 분들 동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ORU에서 교수들이 3분이 직접 나옵니다. 나와서 강의도 진행되고 한국 최고의 강사진들이 강의하고 또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더 많이 동참하시고 하셔서, 특별히 이번에 피택 장로님들, 또 지난번에 피택 되셨던 장로님들, 그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분들이 이런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참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종영된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제가 한번 또 얘기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요즘 K-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TV 드라마에서 양념처럼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죠? 출생의 비밀. 우영우에도 보면 출생의 비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DNA를 통한 친자 확인, 유전자 확인을 통해서 진짜 아들인가 딸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이 DNA가 99.99%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 부모 자식의 관계를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 DNA와 관련해서 수원중앙침례교회의 고명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성령으로 살다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는 성령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탄생시키신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DNA는 성령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영적 DNA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왜 성령님이 교회의 DNA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즉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되었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과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한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님의 DNA를 100% 그대로 이어받은 증거 공동체이고,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 즉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 저와 여러분 각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성령님의 DNA를 물려받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설교에서, 유언 설교에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혜사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무엇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DNA를 물려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온전한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가르쳐주심, 능력주심의 역사가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선교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경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흔히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물 세례인데, 물 세례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보여주는 표, 사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치심, 도장 찍는 거죠. 인치심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 세례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의 문자 그대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 하는 뜻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식들이 엄마의 예쁜 눈, 곱슬머리 혹은 아빠의 오똑한 코와 큰 키 등 외형뿐만 아니라 채소를 좋아하는 엄마의 식성 혹은 아빠의 목소리까지 이어받아서 외모와 성격까지 부모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닮아가듯이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성령님의 영향력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에 그 동사를 현재형과 명령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성령 세례는 단일 회적이죠. 단일 회적,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된단 말이죠. 이건 단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일시적이나 단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되는 영적인 체험, 계속되는 현재 계속해서 내가 누려야 할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DNA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신앙생활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계속해서 내어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4장 3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고 그래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에서 말할 때에 그 앞에 보면 몇 가지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앞에 있는 그런 몇 가지 죄를 지을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 말이죠. 어떤 죄? 거기 보면 25절에 거짓, 26절, 27절에 분노, 28절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 29절 더러운 말입니다. 성도들이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도들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부릴 때에 온유의 영이신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성도들이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그런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님은 탄식하세요.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대칭을 이루고 있죠. 더러운 말, 덕을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본문에 보면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우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더러운 말은 뭐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남을 실족시키는 말,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안에도 입만 열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해. 비판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버려야 할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을 근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멘.
둘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소멸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불을 끄다 혹은 억누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하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 놓고선 그 앞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소멸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육체의 소욕은 죄된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욕심을 말해요. 근데 바울은 육체의 소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근심하시다가 나를 떠나신다. 영국의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료를 없애버리면 불은 꺼지고 말듯이 우리가 우리 영혼을 분발시키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 안의 모든 것을 성령의 지시에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게 될 것이다. 물을 붓거나 많은 양의 진흙을 끼얹으면 불은 꺼지고 만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막 따라가면 성령의 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계속해서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세 번째와 연결됩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기꺼운 마음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에 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께 늘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걸 말해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친 존 왈보드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교훈에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행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하되 마치 성령님이 하루 온종일 동안 내 눈, 우리 눈에 보이는 분처럼 여기면서 그와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매 순간 성령님께 여쭙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하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소극적인 성령 충만의 방법이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두 가지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먼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에베소서 강해집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18절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과 병행 구절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골로새 3장 16절 17절을 비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표현된 그 두 말씀을 주목해서 보라고 했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이 말씀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골로새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라, 노래를 불러라, 찬송하라. 또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다 말이나 이래나 다 범사에, 그렇죠? 같은 말이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말씀이 지금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 보세요. 에베소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골로새서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이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주님의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두 주 전에 나눈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는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필사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돼?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럴 때 성령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즉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뭐 환상을 보고 막 뭐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아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정신은 더 맑아집니다. 깨끗해져요. 더 분별력이 있어져요. 왜? 말씀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 그러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론 성령 충만에 다양한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소멸되었다면 그 성령 충만의 불을 다시 피어오르게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말씀에 장작을 넣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의 장작을 우리 심령 속에 불어넣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때에 호련히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령한 것들,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그 모든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고, 특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감당 못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매일 매순간 제 영과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제가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결과 여러 가지 모습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흘러나오게 되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한 다음에 19절 20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라고요.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이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지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는 무려 9번에 걸쳐서 성령 충만에 관한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를 기다리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이래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 4장 31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또 사도행전 6장 4절에 첫 번째 7 안수 집사들, 최초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또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17절, 13장 9절 52절, 그리고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9번의 성령 충만의 기록에 의하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모든 경우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개인이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지요? 증거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증거의 영.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의 영이시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증거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뚜렷한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장 뚜렷한 표지, 증거하는.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 증거에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연동교회의 고찬익 장로님, 한국의 초기 선교사로서 연동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했던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생전에 자신이 만난 가장 위대한 성령의 사람으로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 장로를 꼽았습니다. 고찬익. 근데 고찬익 장로님은 산홍공상의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말기에 노비 출신으로 가죽신을 만들던 천민이었어요. 천민 중에 천민이었죠.
그 처음에는 이름조차 없었어요. 그냥 고씨였어요. 고씨. 그는 노름꾼에 사기꾼 또 술꾼이었고 관가에 잡혀가 매도 많이 맞았던 말썽꾼이었는데 어느 날 길에서 이 게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종로 길바닥에서 전도지를 받게 되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야곱의 이야기가 적힌 전도지였어요. 그런데 이 전도지를 받은 그날 고 씨는 잠을 자는데 그의 꿈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고 씨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데 고 씨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저 고라고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재차 성령님이 물으셨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 씨는 거듭된 성령님의 질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름은 고가요 싸움꾼 술꾼의 망나니옷이다. 뉘신지는 모르지만 저를 거둬주시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대답을 했대요. 아침이 밝자마자 고 씨는 게일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알게 된 선교사님은 고 씨에게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뜻의 찬익, 도울 찬, 유익한 익에서 찬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고찬익이 된 겁니다. 이제 망나니 고 씨는 없어지고 성령 충만한 고찬익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께서 고찬익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밤낮으로 복음 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빈민굴 찾아가서 가난하고 또 심지어는 몸이 병들어 장애인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그들 중에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은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업어다가 막 교회에 데리고 그런 거예요. 양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심하고는 그때부터 한자를 배웁니다. 그때 일자 무식이었는데 한자를 배우는 거예요. 손질이 양반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그 한자 배워서 한자 성경을 들고 돌아가서 양반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고찬익 장로 때문에 연동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1904년 연동교회 1호 장로가 된 고찬익 장로님을 게일 선교사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찬익 장로는 한국에서 제가 만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고찬익 장로를 추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망나니 가장 못한 신분이었던 노비조차도 주님의 복음의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고찬익 장로님이 실로 성령이 충만한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인 교회는 성령의 DNA를 이어받은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DNA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초대교회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령의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각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으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DNA를 받아 탄생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것처럼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DNA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 안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게 하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 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의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만나 주 안에서 예배하며 또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제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장학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더욱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과 함께 천하보다도 귀한 장은옥, 이 이름 보좌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지금 이 시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이 귀한 예물들과 함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환우들을 주님 보좌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병든 육신 위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우리 믿음의 손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얹으사 치료의 광선이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병든 육체가 지금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고 고백한 한나의 간구를 들으사 사무엘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믿음의 후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그 마음의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지금 이 시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쓴뿌리들과 미움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우울증과 공황장애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들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사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모든 종류의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더러운 암세포들 태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암세포들은 태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세포들이 돋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해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따지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온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안장로 교회, 전국 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10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10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10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10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준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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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